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굴까? 여러 선수가 있을 겁니다. 차범근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다를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를 모티브로 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영표 선수가 등장하기 전에 2006년도 월드컵 그리고 2006년도 월드컵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골 뒤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등장하는 광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 날 그 사회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주인공은 이영표 선수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게 아쉽지 않으셨나요? 꼭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날은 이영표 선수를 띄워줘야 되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박지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까? 어쩐지 항상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멋진 이인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리더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팔로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또 이인자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바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이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이인자는 나의 자존심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이인자는 나의 자존심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일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지금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이전에 첫 번째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이름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안드레,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서열입니다. 군기도 워낙 세고요. 선후배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화가 강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의과대학이라든지 조직폭력배라든지 신학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이 제자화가 철저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자화가 철저한 곳의 중요한 특징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폭도 잘못하면 옆구리에 칼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되고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실수가 환자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영혼을 우리가 다루는 직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자화가 강한 것은 소위 말하는 군기가 굉장히 빡셉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방이 있습니다. 슬리퍼가 왔다 갔다 하고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서열이 중요하죠. 제자화가 된 곳은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는 단 한 번도 처음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대봐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거기에도 안드레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처음 제자이긴 하지만 한 번도 그 처음 자리를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나 싸움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첫 번째 자리에 섰던 분들이십니다. 첫 번째 자리에 서거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뉴 페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약간 변방으로 밀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썽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목사 주위에서 최 목사 진짜 잘해주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최 목사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최 목사 등에 칼 꽂는다. 목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는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제자이지만 한 번도 첫 번째에 서보지 못했는데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에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지, 실질적으로 안드레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단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사실은 원래 무명한 존재였다,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는 무명한 존재였고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드레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준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종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 진짜 종이 있을 때 누가 종이라고 부릅니까? 종놈이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저리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리 가서 찌그러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때로는 찌그러져 있다가 마음상에 있지 않고 주님이 빨리 와서 여기에서 네가 서 있으렴, 그때 네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실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밝은 빛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일꾼인 줄 믿으시며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인자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이인자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안드레 이야기 처음에 나왔으니까 안드레 이야기 조금 더 보죠. 여러분 안드레는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사람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안드레 형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큰 역할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 누굴까? 사복음서에서는 강조점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가족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 네트워크의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드레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안드레의 역할을 항상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적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빌립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 금액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계산이 탁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는 돈이 없고 돈을 구할 것도 없고 이 들판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연결한 다음에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안드레는 초라하지만 예수님과 연결시켜준 사람, 약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 성경은 집요하게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또 한 장면 더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찾아가요.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왜 빌립에게 찾아갔을까? 빌립이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헬라적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빌립이 헬라 사람인가 보다, 혹은 그 사람은 헬라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전혀 헬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그 헬라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안드레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집요하게 무섭게 이 안드레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 안드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의 사람이었다.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예수님을, 특별히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전문가에게 연결하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드레는 개인적 능력은 조금 부족해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지도 않았고 유능한 어부였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초라한 어부였는데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그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위대한 장점, 그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고, 그 사람과 예수님과 연결했고, 그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능력자에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께 연결해드리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연결하면 풍족해질 거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는 2인자였지만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을 마주 대하게 한 안드레처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2인자는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2인자는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2인자는 뭐 들러리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 너 들러리야, 너 병풍이야.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대표적 들러리 한 명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들러리고 병풍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그가 능력이 없어서 들러리를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병풍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아멘. 자, 그는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여인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예수님이. 이웃이 인정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 요한은 정말 역대급 인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들러리를 자청했습니다. 나 예수님 들러리 될 거야. 나 예수님 병풍 될 거야. 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어보면 꼭 그것을 시기심을 부추겨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주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침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후발주자인 예수가 등장했는데 선생님은 선발주자고 예수는 후발주자인데 저분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침례받는 연 인원이 우리를 넘어서고 있고 압도당하게 되어 있고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모두 다 밀리고 말 겁니다. 요한 선생님 참을 겁니까? 시기를 부추겼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들러리 설 거야? 병풍할 거야? 요한 선생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데 예수님 병풍이나 들러리나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실까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덜 흥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는 흥하셔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망해야 된다. 철저하게 내가 망할 때 내가 깨질 때 그분이 드러나는 거야. 위대한 사람이죠. 아니 괜찮아. 그분 잘 되셔야 해. 이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뭘 이용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시기, 질투입니다. 첫 번째 살인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위대했던 사울왕이 망가진 것도 그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다 다 무너졌습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죄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딱 이용하고 좋은 이용거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저거 봐라 밟을 때가 됐네 뭐 그런 말 합니다. 뭐 지렁이에요 밟게? 밟을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정말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 더. 위대한 사도 바울.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뭐 많은 이거는 세속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인데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봤어? 아니 뭐 영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 본 사람이 사도인데 무슨 사도야? 아니 좀 국적이 뭐야 도대체? 유대인이야 로마인이야? 좀 분명하게 하라고 그래.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1등 하려고 시기심으로 열심을 내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감옥 속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다는 겁니다. 나 속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의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이 본질적 사실이라면 나는 2등 해도 되고 3등 해도 되고 10등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훌륭한 인격 없이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만 존경받는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인격을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뼈와 뼈 사이에 보면 연골의 조직이 있잖아요. 연골 조직이. 평소에는요 단단한 뼈가 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뼈가 세잖아요. 그죠? 단단한 뼈가 얼마나 세고 다른 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인자 연골이 뼈가 뼈되도록 뼈가 힘을 쓰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연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뼈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맨날 하는 소리가 뼈 때리는 소리 이런 소리만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누군가는 물렁에 빠져서 일이 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물렁에 빠져서 뭐 될래? 아니요. 물렁에 빠진 그분이 계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여러분들의 단체가 단체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렁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아멘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면 좀 그렇지만 물렁에 빠지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뼈 하세요. 그래. 뼈 하세요. 뼈도 필요하니까 괜찮아요. 뼈 하세요. 네, 물렁에 빠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 오래전 이야기죠. 성경 공부 하실 때 일인데요.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연예인이 자꾸 예수님 그 목사님에게 따진 겁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예수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도덕적 가르침, 산상순 혹은 잠언에 있는 이야기. 아니 또 뭐 예수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우리 가르쳐 주시지 우리 귀에 거슬리는 동정녀 이야기 그만하시죠.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꼬는 말만 계속하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막 썰렁하다 못해 그냥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막 마음이 답답한 사이에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후배 연예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깔깔대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 모임이 다행스럽게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바보 같은 이야기도 하고, 아니 스스로가 바보 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 모임을 밝게 만드는 물렁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쿵 저기서 쿵거리지 않고 그 쿵쿵거림을 받아내어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렁에 빠진 그 사람들 때문에 뼈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훌륭한 2인자는 위대한 1인자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인자들은 박수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 본의 아니게 내몰렸을 때에 열심히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부회장님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남편이 직장 간 사이에 주방에서 거실에서 욕실에서 표도 안 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내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남편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완액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돼요. 남편이 직장 간 사이에 주방에서 거실에서 욕실에서 표도 안 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그 아내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류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내며 미래를 준비하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러나 꾸역꾸역 그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들입니다. 첫째 언니의 옷을 항상 물려받는 둘째를 위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사랑방 리더가 실망할까봐 지친 몸을 이끌고 참석해주는 위대한 사랑방 식구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서포트하는 사모님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단 한 번도 박수 받는 자리에 서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안개꽃처럼 수많은 교회 일꾼들을 꽃처럼 빛나게 해준 안개꽃과 같은 분들은, 성도님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위대한 2인자들을 위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효근 씨가 지은 안개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네요.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내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추고 싶다. 모두가 그리워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만나고 싶고 모두에게 귀함을 받는 모두가 한마디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이인자, 능력과 아름다운 이인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